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말씀 묵상할 때 주의사항 3가지라고 하는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 나갈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런 많은 분들을 또 보게 됐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잘못된 해석들과 잘못된 그런 암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지켜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건강한 그러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보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들처럼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지 않죠.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들의 말씀 묵상을 하는 목적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간과 같이 우리의 말씀 묵상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3절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 뜻으로 바라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높여주셨대요.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크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작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돼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성자 예수님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다시 말씀하시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가 받아서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구조가 되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밑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돼요. 그래서 구조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구조를 놓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구조로 놓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 생각이 들어가냐면 성부 하나님이 높으신 분, 크신 분, 위대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두 번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뜻은 그렇게 능력에 의해서 높고 낮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세 개의 위격이 되신 분이 일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시는 역할들과 하시는 일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분은 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높고 낮은 계급으로도 보지 아니하고 이분들은 그냥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 불러야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사들을 많이 나눠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만 내가 따라가야 되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 함께 모여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단 안에는 규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믿어야 할 그 교리들 그리고 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교단의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제2장 교리라고 하는 부분에 종교 강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종교 강령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삼위일체에 관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성으로 되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을 믿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일체 안에서 동일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동시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놓고 보면 삼신이 되죠. 그죠? 삼신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성령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유일신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신을 믿는 겁니까? 유일신을 믿죠.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기독교가 있어요. 이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슬람교가 있어요. 이 이슬람교도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교는 유일신을 믿고 있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따로 놓고 놓으면
삼신이기 때문에 삼신은 다신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따로따로 놓고 묵상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읽었지만 그 이면 속에서는 삼일째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안에 존재하고 계셔 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삼신으로 이야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새 신을 모시고 사는 다신론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 묵상을 우리가 다신론처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다신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삼신을 섬기는 그런 삼신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힌두교는 다신론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근데 다신론이 신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면 3억 3천만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억 3천만이에요. 3억 3천도 어려운데 3억 3천만 어마어마한 숫자를 섬기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다못해 풀도 원숭이도 소도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다 해서 나쁜 거 없잖아. 오히려 더 좋지 않니? 하나만 믿는 것보다 여러 개를 믿으면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여러 신들이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섬기는 것보다 여러 개를 섬기는 것이 더 유리하고 더 좋잖아. 혹시 또 모르잖아. 한 분만 섬기다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러면 더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중에 이 힌두교 안에 3억 3천만이라고 되어 있는 그 신들 가운데 여러분 창조의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의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창조의 신을 브라흐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브라흐마의 신은 창조의 신을 그렇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들도 창조의 신을 믿어요. 그 유의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신도 믿고 염소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풀도 섬기고 다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도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도 삼위일체와 비슷하게 부르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트리무리티라고 하는 건데, 트리무리티. 이것은 세 개의 신을 우리는 섬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이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세 개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 창조의 신, 그리고 보존의 신, 그리고 파괴의 신. 이것을 삼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트리무리티, 이 삼신을 섬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이 신은 되게 지위가 높은, 크신, 능력이 많은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원숭이 이런 것들은 좀 작지만 그래도 신으로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왜? 신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이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신이 너무나 다양하죠. 신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 많은 신들을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한테 많이 매달려요. 아버지한테 많이 매달리는데 아버지가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한테 가서 막 구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또 많잖아요.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안 되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한테 가서 우리가 막 구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나의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 분의 신을 섬긴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일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섬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 전부 나오는 그 단어들이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물론 그 내막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또 성령님도 계세요. 그런데 주로 나타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거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묵상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가게 되면 사복음서가 나와요. 이 사복음서 안에는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거기 안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딱 지나고 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속에서는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누구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성령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기별로 이렇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한 권의 책인데 그 안에는 66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한 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기를 그렇게 나누어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끝부터 계속 계신 분이세요.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로 보고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도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세 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많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돼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게 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따라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도마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도마가 예수님을 그때 그 시간에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며칠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 도마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을 아세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형상으로 그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고백은 나의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함께 있었잖아요. 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주님으로 표현을 해요. 주님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로 지금 통일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것을 주님으로 통일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관련돼서만큼은 나의 주님, 성령님, 나의 주,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님도 그러면 주님으로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도 주님으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런 표현의 글들이 많이 쓰여 있는데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 표현은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표현이나 동일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표현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도 주님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구나. 왜? 같은 분이시니까. 그래서 같이 표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말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몇 명이 있었냐면 셋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이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도 물과 피로 임하신다. 이런 표현이고 그리고 이 셋을 합하여서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분들도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축시켜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할 때도 주님, 기도할 때도 주님. 네? 이렇게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따로따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 구조는, 우리의 의식은 이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대신 주님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다신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유일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의 표현이 찬송가 613장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가사를 보면 1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알게 하소서. 주 하나님이라 해서 이 주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의 주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의 지혜, 구원받은 이 영혼을 기쁨으로 받아 주소서. 그리고 세 번째, 3절에서 위로의 주 성령님,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주 성령님,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하늘나라 평강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소서. 얼마나 이게 건강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굉장히 건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왜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잖아요. 말씀 묵상하다가 특히 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서 딱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크신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의 그 성령 하나님은 작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세 분의 신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다신론에 가까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많은 질문을 어떻게라고 하지 마시고요. 왜라는 질문을 사용을 하십시오.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왜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그럼 우리의 신앙은 다신론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인식을 하느냐 하면 주님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사영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죠. 사영리에 가운데 전도할 때 보면 거기 안에 제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제 안에 글쎄요 있나요? 없나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당신의 마음속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보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불가사의한 일들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라고 하는 더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의 목적을 건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신뢰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어렵죠. 특히 이 말씀 묵상이 공부하는 것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이 말씀 묵상이 숙제하는 것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큰 부담감이에요. 목적을 공부하는 것, 숙제하는 것에 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만나서 여러분들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나눔이 우리 가운데 숙제로 여겨지거나 또 제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 이 구절들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공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져요. 불행해져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은 더 건강한데 그 건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발견하니까 너무나 기뻐지는. 그래서 내가 그 기쁨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지. 그래야 기쁨의 묵상들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너무나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안 나오실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숙제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아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또 공부하라고 하시네? 숙제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되면 신앙이 오히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말씀 묵상하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분을 내가 지금 발견했네. 너무나 기쁘네. 이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것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에 이론점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냐면 이거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내야 되잖아요. 현재를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위로 삼아서 내가 더 힘내서 나아갈 수 있길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는 거죠. 제가 바라기는 일주일에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충분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 제가 추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늦게 나간다면 너무나 행복한 한 주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숙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거 하나하나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일날 이걸 지금 이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의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그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충분히 기쁘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 게 충분히 기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이런 묵상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나눌 제목인데요. 기도할 때, 아니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느낀 경험이 있다면 그 임재의 경험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이루어 나가서 우리 신학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